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떤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릴.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어떤 이성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비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과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소위 우리가 별명을 붙인 믿음장, 이것을 지금 아주 유명한 절 1절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해해 왔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신념적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행위적으로 가져가거나 어떤 열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믿음도 나중에 그렇게 쌓이게 되면 자기 의로 쌓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거지요. 율법주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 천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다윗,
그 모든 그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아론의 대제사장 이 직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보다도 예수가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 이것을 말하고자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꾸 구약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유혹과 어떤 미혹되는 영 때문에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행해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즉 제사,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으나 그것은 미완성이고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원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11장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갑자기 믿음이란 이러면서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선진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왔던 거죠. 11장 1절, 2절, 3절 이것들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란하고 데피니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데피니션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냐, 믿음이란 그런 바라는 것이다. 네,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지 사실 무엇을 바라겠냐고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중에 실상, 그 실체가 우리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떡 나타날 거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다면 나중에 증거로서 자, 네 믿음 훌륭하다, 내가 보상 줄게 라는 식의 믿음으로 가져가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면 그거는 누가 잘하나요? 옛날에 그 어린이 그 솔로 뭐 나오고 할 때 누가 잘하나, 믿음으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먼 훗날 증거를 받았고 실상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구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구약의 모든 아론의 제사장이나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예수를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믿음의 어떤 계급장이 된단 말이죠. 행함이라고 하는 계급장이 돼서 그거를 증거가 없고 나중에 실상이 만약에 그런 식의 이해로 실상이 없어지면 내 믿음은 다 헛것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나는 실상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으니까 내 믿음 훌륭하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그 실상과 증거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 평가할 거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또 못 받은 사람은 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먼 훗날에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였네. 보이지 않는 거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증거가 딱 보여졌네. 뭐 아들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네. 돈을 못 벌더니 돈을 많이 벌었네. 건강이 없었던데 건강을 믿음으로 구했더니 다 회복이 됐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그 믿음이라는 게 신념과 열정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의의가 돼버리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죽어라고 히브리 저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했건을 또 그렇게 11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의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열정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절대로 성경은 그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동안의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바라기만 했지 과연 그 결과, 실체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임재함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 때문에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고 연결을 이렇게 시켜오다 보니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의 결정체는 다 예수였구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었고, 결국 도달해 보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예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 실상과 증거가 그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은, 오늘 제 찬송가 바꾸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곧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심의 상이 있고, 하나님께 어제 말씀 시간 없어가지고 묵상을 안 했는데요, 그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여기서도 예수가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얻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상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아벨, 에녹, 노아,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말이에요. 전당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스포츠계에서 각 종목에 따라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유일한, 아주 기록을 세운 아주 뛰어난 탁월한 스포츠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사진하고 그다음에 경력들을 다 이렇게 어떤 전당 세워가지고 명예의 전당 집어넣게 해가지고 하는 그 전당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이제 오늘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사무엘, 입다, 사사들까지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해놨단 말이죠. 11장이 꽤 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믿음의 전당 들어갔으니까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겠네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지금 제가 1절, 11장 1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을 신념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을 띄우자고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가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쓰여놓은 게 아니에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아브라함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얘기 못한 게 그냥 좀 아쉬워가지고 좀 건들다 보니까 또 들어왔는데요. 어제 거 아벨, 그러면 예배의 상징이잖아요. 진정 왜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냐 했을 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예배,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물을 받은 거고, 가인은 또 하나의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잖아요. 사마리아 이 땅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개 취급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 이게 진짜 예배가 된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거는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 진정이란 말은 진리로, 진리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내가 곧 예수다.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너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의 장소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 있었던 자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메시아군요 라고 해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의 모형의 그림자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등장하는 거지, 아벨이 무슨 믿음이 막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믿음이란 얘기가 막 역사적으로 막 기록되어 있어야죠. 그냥 딱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 결국 죽잖아요. 죽어요. 마치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 아벨도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상징. 아벨 얘기를 좀 더 나중에 창세기 가면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에녹도 뭘 상징해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표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노아는 앞으로 당할 일이, 앞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믿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방주가 뭡니까? 그냥 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이것도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이걸 다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 말한 뭐 신념적으로 열정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부지런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를 지칭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들러리예요. 들러리. 한마디로 말하면 들러리예요. 나중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 목사님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시는데, 12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우리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우리가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끌었다 쓸게요. 1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여러분 증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장으로 말하면은 관객이에요. 관객. 그리고 선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관객이 더 멋져요? 선수가 멋져요? 선수가 더 멋져요.
주인공이 선수예요.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거는 지금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나올 거고, 그 전에 아까 제가 3명 언급했죠. 또 이 뒤로 가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합니다. 11장 40절까지 이 많은 수많은 인물들을 왜 기록하느냐? 이들의 믿음이 출중해서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결국 예수를 예표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이라든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아벨이라든지,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물들을 봐라.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예수를 안 만났어도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서, 곧 신약으로 오면요, 그게 예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지 않느냐. 근데 그 순종이 그들이 좀 남다름을 증명하거나 뭐 탁월해서 뛰어나서 그들이 그렇게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를 턱 내려놓고, 그리고 그 의에 따라 끌려가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 아무것도 목표가 안 보이고 목적지가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의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심에 의하여 그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신약에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누구더라? 예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예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자꾸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보상에, 아니면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 자꾸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허다한 구름대 같은 그 증인들을 한번 봐라. 그들은 그때는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그의 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가고 있었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또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그 예수,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예수인데, 그 실상으로 증거로 말하는 게 예수인데, 예수를 너희들은 지금 가졌지 않느냐.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실상과 증거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그냥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지금 뛰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관객으로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가 더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히브리서 저자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어마어마한 아브람으로부터 에녹, 아벨,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에 선수로 뛰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둘러싸인 증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뭐예요?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들이 우리를 지금 와칭아웃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요 말씀을 잘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어마어마한 인물도, 우리가 늘 우상으로 섬겼던 그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관객으로서, 증인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아, 현혹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그 많은 인물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었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만났으니 이제 신앙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이거에 그들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위로받고 격려받고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잘 가자. 결국은 뭡니까? 예수 잘 믿자예요. 예수 잘 믿자. 오늘 아브라함 설명을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내일 또 아브라함 또 나오니까 아브라함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향한 예표입니다. 예표니까 이 모든 인물들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여기 보니까 뭐 하여튼 삼손, 사무엘 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당당하십시오. 왜요? 예수를 아는데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아는 자들과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았잖아요.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게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힘들어하냐? 왜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냐?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자꾸 세상 앞에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냐?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너희들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가, 이겨라. 그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 저자의 목적이에요. 그게 13장까지 쭉 갑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로 이겨내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당당하게 신앙의 근육을 가지고 맞서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격려했던 것처럼 또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믿음의 경주를 지금 바라보고 증인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